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문답식으로 만들어 놓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의 수단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수단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두 가지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거룩한 예식인 성례, 그 성례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80번 문항부터 82번 문항까지로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고대 유럽의 번영을 이끌었던 로마 제국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파티 문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모여서 고급 와인을 나누며 인생의 즐거움을 노래하곤 했는데 그들에게는 와인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그들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와인이 가진 신맛을 없애고 특유의 감칠맛과 달콤한 풍미를 내기 위해서 포도즙을 납으로 만든 솥에 넣어 오랫동안 졸여 만든 사파라는 달콤한 시럽을 섞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와인을 담아 마시던 주전자와 잔, 그리고 왕궁으로 흘러드는 수도관까지 모두 다 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납 용기에 와인을 넣고 불에 졸이면 납 성분이 녹아 나오면서 감미로운 단맛이 났기 때문에 로마 귀족들은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맛이며 고급스러운 풍요로움이라고 기뻐하며 와인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달콤한 와인을 기분 좋게 들이키는 동안에 뇌를 파괴하고 환각과 통풍, 불임과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납의 독성이 그들의 몸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 지배층의 몰락과 광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납 와인을 꼽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몸과 정신을 서서하게 좀먹는 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피고자 하는 80번부터 82번 문항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이라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수단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거룩한 은혜의 수단인 성찬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참된 성찬이며 무엇이 변질된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문답 80번 문항은 주님의 만찬과 변질된 가짜인 로마 교회의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80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과 로마 가톨릭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의 수단인 성찬은 두 가지 핵심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하고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완성된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억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찬은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영적으로 깊이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이 행하는 미사, 즉 성찬을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미사를 드리고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제단 위에서 피 흘림 없는 제물로 지금도 매일 다시 바쳐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렇게 매일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만으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의 완벽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 십자가를 불완전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가 성찬의 기도문을 외우는 순간 빵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예수님의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몸과 피가 그대로 임한다는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빵과 포도주지만 그 알맹이는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물질로 변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피조물에 불과한 빵과 포도주 자체에 절을 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잘못을 성찬을 통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주님의 성찬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빵과 잔을 나누는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미사는 단 한 번으로 완결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의 희생으로 반복시킴으로써 십자가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우상 숭배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오히려 도구로 잘못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0번 문항은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며 피조물에 불과한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단호하게 설명하면서 주님의 성찬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가짜 성찬만 독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이 참된 주의 성찬은 무조건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바르고 참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그 성찬은 무조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찬의 교리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떼어지는 빵과 잔이 바르다 할지라도 그 성찬을 받는 사람의 내면의 태도와 상태가 그릇되어져 있다면 그 거룩하고 복된 성찬조차도 도리어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정죄의 도구로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거룩하고 강렬한 은혜의 수단을 인간이 회개함 없이 오용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은혜의 크기만큼 그에 따른 영적인 징계와 심판 또한 무겁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한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주의 만찬의 떡은 경건한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지만 악의와 부패로 가득 찬 영혼에게 들어가면 도리어 무서운 독약이 된다. 나쁜 체액이 가득한 위에 들어간 음식물이 몸을 해치는 것처럼 성찬의 거룩한 양식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욱 큰 파멸을 일으킨다. 성찬을 받는 우리의 태도와 내면이 부패해 있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참된 성찬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참여했다가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아지고 심지어 죽어나가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엄중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거룩하고 엄미한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오늘 81번 문항은 바로 이러한 엄중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81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주님의 성찬은 누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누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누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81번 문항은 주님의 성찬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내면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참된 통회와 겸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비참한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나 의지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환자에게는 의사와 그 처방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 성찬의 식탁은 자신의 영적인 질병과 비참함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된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된 통회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찬의 참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태도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신이 비참한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학이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나에게는 죄가 가득하지만 2000여 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으며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 완전히 가리워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나의 완전함을 증명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과 거룩을 향한 열망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마음에 품고 형제를 미워하며 세속적인 삶을 고집하는 사람은 성찬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참된 것이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룩한 열망으로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성령 안에서 품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참으로 슬퍼하고 통회하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반대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않으며 공개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대로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성찬에 참여하는 개인의 신앙 양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찬을 베푸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은혜를 받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것으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는 공적인 언약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은 단지 성도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계속 고집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을 교회가 방조하게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어지는 82번 문항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2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고백과 삶을 통해서 자신이 믿음이 없고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81번 문항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자격 기준은 개인의 마음 속에 있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나 확신을 어떻게 무슨 수로 완벽하게 측량해서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공동체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세부적인 적용은 각 교회의 당회가 그 상황에 맞게 사랑과 자비로 결정하도록 여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법의 목표는 죄를 정하고 벌을 주는 것이지만 교회법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토대로 회복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수치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의 치리권을 가진 목사나 장로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게 되면 더욱 큰 실수를 범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시고 공적인 엄격함 속에 사랑과 인내와 자비라는 신앙적인 여유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찬에 참여하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거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죄나 숨겨진 은밀한 죄까지 감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거나 삶 속에서 불신앙과 경건치 않음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사람을 교회가 그냥 방관하고 성찬에 참여시킨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들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열쇠인 권징을 바르게 사용해서 드러난 악인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까지 그를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성찬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람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달콤한 포도주 시럽이 녹아든 와인잔을 마시면서 풍요와 즐거움을 노래했지만 그 단맛에 취해서 잔을 비우는 동안에 그들의 뼈와 뇌는 치명적인 납독성으로 서서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잔이 생명과 즐거움의 잔이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는 독잔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양식이자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살피는 참된 회개와 믿음 없이 곁에 있는 형제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없이 그저 외형적이고 관습적으로 빵과 잔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심판을 먹고 마시는 영적인 독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은혜의 수단인 성찬은 완전한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의로운 자를 위한 상급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은혜로운 식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 앞에서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성찬은 우리에게 심판의 잔이 아니라 생명의 잔이 되어지며 정죄의 식탁이 아니라 은혜와 위로의 식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살피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들며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게 하시며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합당한 믿음과 자세와 태도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0번부터 82번 문항까지를 통해서 거룩한 성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합당한 믿음과 자세와 태도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